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서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보는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첫째는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마음이요, 둘째는 용서하시는 마음이요, 셋째는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과 대조되는 세력이 나오는데 누구인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하느냐?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음행하는 여자, 현장에서 잡기가 쉬웠을까? 어떻게 이 여자를 잡았을까? 저는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연히 잡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죄 짓기를 바라고 그럴 만한 가능성 있는 여자 뒤를 계속 보다가 드디어 잡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첫 번째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어디를 보아도 이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마음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음행 중에 현장에서 여자를 잡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6절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누구를 고발하느냐?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5, 6절) 보시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라. 분명히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 보시면 남자 여자가
음행하다가 잡히면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부녀와 음행을 하면은 둘 다 죽여야 하고, 또 남자가 강간했을 때는 남자만 죽이라는 법률이 율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을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의도가 상당히 악하다는 것입니다. 본인들로 분명히 알 텐데 왜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는가? 결국은 그 답변의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바리새인들의 진짜 타겟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흠잡아서 죽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깎아내리려는 그런 의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자를 죽이라고 하면 예수님도 모세가 한 말을 그대로 똑같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세 커봤자 모세의 제자에 불과한 것이고, 또 죽이지 말라 하면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죄할 근거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면 당시 로마법에 사사로운 사형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로마법에 걸리는 것이고, 또 치지 말라고 하면은 모세의 법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예수님께서 곤경에 처하도록 아주 잘 설계된 그런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뜻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절 9절 보시면은 그런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이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것은 예수님께 답변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땅에 뭔가를 쓰는 것인지 뭔가 말을 하려는 것인지, 아무튼 재촉을 하면은 사람은 몰리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꾸 다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일어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십니다. 무슨 글을 쓰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병규 목사님의 강해설을 보면서 어느 정도 참고를 할 수 있는데, 강해서에 기록되어 있기를 아마도 처음에는 율법의 대강령을 기록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다시 쓰실 때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대강령은 무엇이냐? 강령이라는 뜻은 큰 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600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두 가지로 압축하면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신명기 6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10장 27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강령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앞에 함정을 펴놓고 예수님을 지금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해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신 율법을 통해서 지금 사람을 살인을 하려고 이렇게 아주 큰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바리새인들의 안에는 사람을 죽이려는 마귀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그거를 근거로 사람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이 바리새인들의 나쁜 음모를 다 간파하시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근본 정신, 대강령을 하나님의 본뜻을 가르치고 또 이 여자에게는 회개해서 하나님 옆에서 바로 설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씀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죽이지는 못해도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다. 얼마든지 나쁜 의도로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율법의 대강령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얼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야 나오는가? 하나님 오래 믿어도 미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남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은 저절로 우리 가운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함이 부족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못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고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할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상 법도 있고 또 우리 성도에게는 율법도 있지만 세상법 위에 도덕법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압니다. 도덕의 최소한이 세상의 법률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고 또 그 위에 영의 법,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법,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법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랑의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살인죄를 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의 대강령을 땅에 기록하셔서 너희 속에 참으로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배운 것은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묻기를 아니하는지라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묻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을 해주시지 않으니까 그들이 계속 예수님을 다그칩니다. 재촉해서 묻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번 땅에 쓰셔서 이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셨건만 이들이 쉽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지금이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조로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완벽한 기회라고 이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다른 영의 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땅에 뭔가를 쓰시는데 강해설을 보시면 이병규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쓰신 것 같다고 적으셨습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이라는 것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되는 것은 그 전에 이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영적인 간음,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욕망이 들어왔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차 땅에 쓰신 것을 보시고 그들이 이제는 하나 둘씩 어른으로부터 아이들까지 다 떠나고 결국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음행하다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도 마찬가지요. 또 그를 붙잡고 와서 예수님 앞에 두고 예수님을 정죄할 거리를 찾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마땅할 그런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살려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아야 할 인생들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 이것들은 사실은 두 가지로 압축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명령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의로운 규범입니다.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그리고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려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큰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 또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이것은 중생한 영의 본질인 것입니다. 성도가 영적 생활을 하면은 저절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은 또 자연히 성도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외적인 면만 본다면 바리새인과 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속받고 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하고,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화의 도리, 구원의 도리를 잘 이뤄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사실상 예수님은 이 여자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참으로 정죄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분이 이 여자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여자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 갈 만한 죄인인 우리도 구원해 주셨고 또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똑같이 이 여자처럼 정말 말 못할 죄를 저지른 적이 있고 들키기 싫은 죄를, 부끄러운 죄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고 이 날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큰 용서,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를 찾아가서 빚을 갚으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빚을 사해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천국으로 사죄의 은총을 베푸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1만 달란트보다도 더 큰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큰 용서를 받은 우리에게 작은 잘못을 한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참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입는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사죄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성도가 믿을 때 법적으로 이미 과거에 지은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죄를 받았지만 여기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도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여 주신다는 것이고 죄악의 건세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죄대로 다스리지 않고 긍휼과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로부터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고 말씀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서 산다면 남의 허물을 자연히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 주어야 우리가 다시 주님의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훔치고 죽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경건하게 예배를 드릴지 몰라도 우리가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은 과거의 모습을 봤을 때 그런 죄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사실 말 못하지만 사람에게 솔직히 말했을 때 돌 맞아 죽을 만한 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크신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큰 용서를 받은 우리 형제, 우리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바로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은 땅에도 쓰시고 또 직접 말씀도 하시지만 모세의 율법이 틀렸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옳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법입니다. 둘째는 이 여자가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엄중한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택한 백성의 영혼이 회개하고 중생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고 또 새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새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는 밉지만 우리도 사람까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하는 것과 또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은 사랑만 하시는 분도 아니고 또 용서만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분명히 강조하시고 또 지금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오신다 했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언제 오시는가? 금방은 안 오시나 보다.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재림신앙이 해이해져 가고 있는 요즘을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더딘 것이 아니라 속히 오실 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것뿐이며 때가 되면 속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에, 참으시기에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무한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책망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참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자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지 못할 형제가 없고 이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결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 싸워야 하고, 그렇게 피를 흘려 싸워야 하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젠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악행을 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 자들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이런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분명히 심판주로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안다면 죄를 가볍게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가르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위해서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그 바리새인들의 악한 마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회개할 것을 선포하는데 이용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나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하게 이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하게 이용하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정죄하는 그 사람까지도 도리어 용서하시고 회개하며 믿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참으로 기억하기도 싫고 참으로 떠올리기도 싫은 그런 죄, 그런 과거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서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여자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생 그 은혜를 안다면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런 각오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인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인데, 이 결론만 가지고 가서 만약에 일본을 가든지 북경을 가든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혹은 40일 후에 이 도시가 망할 것이다, 이런 말로는 전도나 선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 마음대로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할 것이고, 또 용서하는 마음으로 용서해야 할 것이고, 또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죽어 지옥 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참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 때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 증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겠는데,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외적으로만 알고 또 그 지식으로만 사는 저희들의 마음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성경 말씀을 껍데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사는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전도가 이루어지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